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자, 주보에 들어가 있는 저기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다 들고 오셨으니 없으면 폰에 있는 어플이라도, 성경 어플이라도 열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 텐데, 다 읽고 마지막에는 크게 뭘 외쳐야 되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꼭 크게 외치고 우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아멘 크게 외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2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자,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 임재하고 계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다 보고 계시고 또 받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다시 한 번 더 아멘 외치는데, 14절 다시 한 번 읽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아멘 선포해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따라 하는 친구가 있고 앞에서 뭘 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 뭐 인사를 하든 설교를 하든 나는 그냥 자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방금 같이 인사를 했어요.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를 했어요. 자, 이 인사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절과 계절이 바뀌는 그 사이에 온도 차이로 인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죠. 감기 조심해라. 바이러스를 조심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인사에다가 다른 의미들을 좀 부여해 봤어요. 한 글자씩 그 첫 음절을 좀 따서 약간 삼행시 느낌으로 좀 이름을 지어 봤어요. 이 인사가 제 삶에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의 이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는 게 무슨 인생의 좌우명이냐 할 건데,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인사를요, 제 나름대로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인사를 항상 이렇게 되뇌어 보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첫 글자씩 이렇게 그 삼행시처럼 운을 띄우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적을 친구들은 좀 적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환난과 절망이 기습할 때에, 자, 여기까지. 환절기에, 자, 말이 되죠? 환난과 절망이 기습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어렵고 힘든 일, 고통과 고난, 환난, 이런 어려운 일들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때에, 내가 예상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환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의 환난이라는 것은, 힘든 고통이라는 것은 기습, 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절망은 기습합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뭘까요? 감은 뭘까요? 맞습니다. 감사를 꼭 하셔야 돼요.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환난과 이 절망이 기습하는 때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계속 그 환난과 집중하다 보니까, 환난과 절망에 집중하다 보니까 발견을 못할 뿐이야. 그 환난과 절망이 더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전히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인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합쳐볼까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환난과 절망이 기습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힘든 일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네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있어요. 쓰레기 아니고 쓰레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자, 기대합니다. 뭘 기대해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대하는 거예요. 자,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만 하고 있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잘 되겠지. 뭐 마지막에는 끝에는 이게 뭐 해피엔딩 되겠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막연함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우리 말씀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밥솥에다가 밥 빨리 되게 해달라고 손 얹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에다가 기도해요? 내 마음에 손 얹고 밥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여기다가 하나의 더 기를 추가하면 기뻐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힘든데 내 상황은 여전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 세 개가 같이 병행되면 기뻐요. 감사도 나오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인사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학교에서, 사회에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 딱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느 날 문득 이 문구가, 이 문장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 맞아, 힘들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지, 감사해야지, 기대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다려야지, 기뻐해야지. 우리 그렇게 우리 삶에서 꼭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인트로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히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우리에게는 D.L. 무디, 이렇게 그 첫 자를 이니셜만 따서 D.L. 무디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은요,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하는데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입니다. 평신도 목회자라고 하죠. 자, 이 평신도 목회자였던 D.L. 무디 선생님은요, 이 1800년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 컵이 없지만 저에게 이제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이제 가상의 컵이 있어요. 유리컵, 투명한 유리컵. 딱 컵을 내보이면서,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죠. 여기 컵 안에서 공기, 산소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오답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 들고, 아, 거기 공기 펌프, 그 압축 펌프를 대고 당겨내면 공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오답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이게 진공 상태가 되면서 완전히 빠지기 전에 컵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해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무디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답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몸으로 대답을 해요. 그 컵을요, 강대상 위에 딱 올려놓고 옆에 있는 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그 컵에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워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가득 찬 잔을 들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더 이상 산소, 공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 악한 그런 본성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이 컵에서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빼내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빼내고 없애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라는 놀라운 이 진리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모습들, 버릇들 빼내고 고치고 수정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안 좋은 모습들이 또 생겨나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이 본성 때문에 또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걸 빼내고 제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보다 채움이 중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뭘 비워서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악한 마귀가요, 이 사단이, 귀신이요, 사람에게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두루두루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들어갈까 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 다시 가보니까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잘됐다. 다른 친구 귀신들까지 다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회개를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고 안 좋은 버릇들 제거하고 버리고, 이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죠.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헛된 생각들,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은요, 성령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고 나의 어떤 지식, 학벌, 재능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다. 무조건 성령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말씀으로 작곡이 된 우리 CCM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요엘서 2장으로 이 2장의 말씀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 자, 힌트, 첫 번째 힌트, 빠른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 G코드의 찬양입니다. 자, 아는 사람? 없어요? 빠른 찬양, 빠른 찬양. 자, 없습니까? 아, 또 선물 또 보여드려야 또 자신있게 손을 들. 자, 뭐라고요? 아니에요. 자, 있습니까? 없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세와 굉장히 관련된 주제 성구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자, 나 이거 꼭 선물을 꼭 주고 싶은데 누구든지. 자, 이게 오늘 제가 또 많이 가져왔어요. 쿠폰을. 자, 내 돈 내산 알죠? 예, 네.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자, 모르겠어요? 자, 조금 들려드릴게요. 나왔다. 자, 자신 있게 손 먼저 드는 사람이. 자, 성령이여, 이런 찬양이에요.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친구, 마지막 날에 나오세요. 마지막 날에, 아주 마지막 날에 축하합니다. 당첨. 자, 우리 친구, 자,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선물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퀴즈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 2장으로 이제 말씀을 쓴 것을 이걸 찬양으로 옮긴 게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죠.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그러면서 후렴 보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이 성령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찾아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자, 질문 하나 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내가 자신있게 암송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까지는 힌트 드렸어요. 그 뒤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없어요? 아유, 섭섭하네.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나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외워봅시다. 우리 주상 선생님 안 돼요. 손 들어도 안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요까지 합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과 저예요. 이 말, 이때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요,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디나미스, 이게요, 파워예요. 파워인데 폭발적인 파워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영어에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다이너마이트. 굉장히 좀 비슷하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폭발물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성령을 받으면요, 예루살렘 점점점 이게 확대돼요. 지역이 예루살렘 작은 부분에서요,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저 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성령 충만 굉장히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한 줄 요약하면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쌓고자 하는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커리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요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짧은 두 절인데 두 명의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그 중에 막내로서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이 14절 이하 말씀 보면요, 악령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이 사울 왕의 어떤 그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요 치료해줘요. 머리가 아파서 막 두통 시달리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 악기를 연주해줘서 사울의 이 악령을 쫓아내죠. 자, 뮤직 테라피 알죠? 음악 치료의 원조가 다윗이에요. 다윗. 음악으로 치료했던 첫 번째 원조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요, 그 이후에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만들어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거는요, 뭐 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건이야.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전에 한번 제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물론 이제 잘 유명한 사람이게 돼서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옛날 막 80년대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나올 수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놀라운 이력이 있죠. 자, 이 모든 것이요,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왔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담력, 용기,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다윗은요, 인간적인 욕심과 사심으로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잘 억제했어요. 잘 억누를 수 있었어요. 왜 사울 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맨날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군사들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요 몇 번이나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에게 2번이나 사울을 조용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나 힘들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왕을요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셨죠.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초점과 가치관이 하나님 우선적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14절 보면요,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 뭐 이렇게 악한 역할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아니지는 않아요. 주인공입니다. 2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다윗과 선한 역할의 다윗, 악한 역할의 사울 왕.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어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구나.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받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현재 진행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사울 왕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10장 10절 보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기서 그는 사울이거든요.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이런 때가 있었어요. 사울도 그냥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버림받을 만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고, 모든 선지자가 일어나서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당시 제사는 제사장만 인도하고 집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의 권한은요, 이 직무는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왕이 아무리 자기가 권위가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아무리 자기가 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은 아니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왕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막 지금 턱 밑에까지 쳐들어와 있어요. 지금 빨리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빨리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에 제사의 업무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의 업무를 왕이요 월권해버리는 거예요. 딱 제사가 마치자마자 그때요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왕이요 이거 잘못하신 것입니다.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때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자신의 어떤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왕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요 유일하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분, 세 개의 직분을 동일하게 소유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제사장의, 선지자의, 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의 이제 권한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 이 세 개의 이 고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셨죠. 자,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전에 했었던 그 병법, 이전에 했었던 전술대로, 과거의 어떤 방법대로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죠. 결국 이 악신에게 지배를 받았던 사울 왕은요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길보아 산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죽게 돼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던 사울, 악신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요 너무너무 마지막 그 최후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은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패배자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자신의 사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유지하는 온 관심을 모았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결과가 너무나도 확연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 실패자가 된 원인이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순간 자기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 내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습관대로, 내 유익대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죠. 하나님, 과연 이 길이 맞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진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여호와께 묻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호와께 묻고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신도 안 들고 내가 뭐가 더 옳을까, 뭐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께 묻고 그 길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상실을 하여서 악신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사심,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여호와의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살았던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런 질문에 누가 나는 사울처럼 살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게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아직 반항심이 있고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꼭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길을 가야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